여호수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기본 족속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앞에 진행했는데 한 번 더 깊게 묵상한 것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한 번 더 합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뭐가 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바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 강단에 와서 밤에 이제 철학기로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부흥회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불이 막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자다리가 올랑 내려는 것처럼 이 느껴지는 영적 감동이 너무나 깊게 들어와가지고 너무 어젯밤에 참 감사한 시간들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가 된 것이 아니고 바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은혜입니다. 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설교에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7번을 시리즈 설교를 제가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8번째 한 번 더 말씀을 또 추가해서 하고 또 다음 주 필리핀에서 또 이 땅 예배 때 또 한 번 더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오늘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부흥회를 인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주 화요 집회는 전통적으로 남편 대신 김희수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한 시간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은 또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서 회진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너무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은 이번 주 화요일은 그렇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일단 부흥회도 너무 은혜 가운데 마쳤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라 또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날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 저녁을 먹고 이제 수누시아 카페를 딱 갔더니 모르는 여인들이 한 5-6명 정도가 테이블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로운 팀들이 왔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아는 그 교회를 깊이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 교회는 아는데 땡땡땡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뭐 거기는 여준도에서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막 차를 마시더라고요. 마시고 내려갈 때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래 눈빛이 막 이글거리더라고. 오늘 밤 큰 은혜를 받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의 눈빛으로 막 이제 본당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또 예배를 드릴 때 어쨌든 간에 막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앞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여러분 화요 예배 때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요 예배 때 김인수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여러분 어디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보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또 간증과 함께 또 PPT 설교와 함께 진행을 여러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성 성도들이 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막 간증을 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좀 들었는 것 같은데 PPT 설교로 딱 진행하면서 그 보홀에 대한 어떤 지명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어떤 선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교를 진행하니까 이들이 좀 지겨웠는가 봐. 그래서 그 중에 주동자가 한 명 있었겠지. 야 나가자, 야 나가자, 야 나가자. 내가 안 봐도 뒤에도 눈이 달려 있거든, 여러분. 예, 안 봐도 꼭 봐야 아는가. 안 봐도 뒤에도 눈이 달리는데 그 중에 여성 성도 중에 한 명 주동자가 가자고 이제 막 이게 후시오시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전부 다 나머지 여성 성도가 아니 목사님 설교가 끝나지도 않는데 싸가지도 없이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우르르 다 나가버리는 기라. 제가 그 여자 성도들 앞에 제가 앉았었거든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은 제가 안 봤지만 제대에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겠다가 와가지고 왔는데 보홀에 대한 PPT 설교를 진행하니까 이거는 우리와 상관 있어 없어?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도 여러분 잘 예수 믿는 자라면 예를 갖춰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인격이에요. 성령은 무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들이 은혜가 안 됐다고 본다면은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불이 꺼지고 기도할 때 그때 조용히 나가야 되지.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설교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만 있단 말이야. 와가지고 우르르 다 보호자리 사로 다 나가버리는 거라. 내가 뒤에 있다 가면 문 닫고 이렇게 했을 거야. 앞으로 오지 말라고 여기에. 진짜로. 내가 앞에 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올라가서 김 목사님 간식을 챙겨드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성도들은요, 코로나도 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 성전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 베델빈 성교 때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성전의 색깔을 확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집회의 어떤 부흥의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성교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값을 하자. 베델빈은 무슨 센터? 성교 센터. 그렇기 때문에 성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으로 이미 색깔을, 영적 컬러를, 영적 성분을 다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아야 되시 왔는데 막상 와보니 담임 목사님이 김인수 목사님께서 보홀이 된 것을 설교를 계속하니 이들은 어떻게 보홀에 대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보홀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헌금 한 번 한 적도 없고 뭐 어떤 정보를 아는 적도 없고 기도를 한 번 심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가던 성도들은 이 보홀 땅에 대해서 영적이든 뭐든 간에 심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나간 성도 외에 우리는 그동안 함께 기도 심어서 안 심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쨌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함께 하면서 필리핀 보홀의 성전이 건축될 때 그 성전을 위해서 뭘 심었어요? 기도를 일단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귀한 뭐요? 물질을 그 땅에 뭐요? 심었습니다. 또 우리 건장님이나 항진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은 함께 가서 몸으로 수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또 담당 원장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계속 그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땀방울과 기도를 함께 심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1시간 설교를 하든 2시간 설교를 하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마음이 가요. 이것이 남아있는 자와 나가는 자의 차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땅에 심은 것이 없는 자는 그것이 지겹지만은 그 땅에 심은 우리는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안 지겹습니다. 아, 보홀의 역사가 이랬구나. 아, 이렇게 보홀의 건축이 되었구나. 아, 보홀의 시간이 이런 거였구나. 아, 이런 영적인 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 이렇게 응답 주셔서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지만 끝까지 남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요, 그 땅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땅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고 그 땅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그 성전 마지막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감당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이 심은 자와 안 심은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것이 뿌린 것이 있는 자와 뿌린 것이 없는 자의 차이야. 이것이 사랑이 있는 자와 사랑이 없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 보고 목사님 뭐 당할까 할 거 없어요. 또 혹시라도 김 목사님이 마음이 좀 그석을 할까 싶어서 그 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심은 것도 없고 마음이 가는 것도 없고 뿌린 것도 없고 한번 들어간 적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지겹죠. 그렇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는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고 세운 주의 종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 땅의 교회를 건축하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뭐하지 않았다? 지겹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가는 그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보자면 갑자기 맞다, 하나님 또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뿌린 것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전생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졌거든. 하나님의 생명이 뭐요? 뿌려졌거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뿌려졌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는 삶의 결과가 우리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예, 우리 삶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뭐요? 바라보시지. 지겹다 이것들아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간 거야.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서로 반드시 이는 나의 백성이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오늘 실패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반드시 이들이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던 그 여자 성도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지 않은 거지? 예. 여기는 베델 비전 뭐요? 선교 센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는 게서 우리가 선자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기억하잖아요. 코로나가 딱 터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의 문을 닫아야 됩니까? 국가적으로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법적으로 막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 정확하게 음성 주신 것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걸 여러분 기억합니다. 일회성으로 은혜 받기 원해서 일회성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자는 다 집으로 되돌려 보내고 진짜 베델의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면 네가 가슴으로 안아라. 끝까지 가슴으로 안아라. 그 음성을 제가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델의 시간은 어떤 일회성으로 은혜 받고 뭐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라 우리가 이제는 선교적으로 일을 할 때예요. 때를 구분해요. 때를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왔다가 뭐 몇 명 나가도 괜찮아. 그러면 그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피를 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거야? 주목하고 있어. 왜 우리가 마치 뭘 주목하는 것처럼 보호 땅을 주목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을 제가 도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셔요. 보고 계십니다. 계획하십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 놀라운 주님을 정말 가슴으로 쫙 말씀 건데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수많은 부흥일을 인도를 해봤는데요. 2024년 진짜 이 가나안 정복 시리즈 여호수아서 말씀은요 제 평생 진짜 잊을 수 없는 여러분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결단하기 어려운 것을 결단하였고 그걸 마침내 행함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 평생 어떻게 보면 베델의 사역을 두고 봤을 때에 2024년 8월 여름은 제 생에서 또 베델의 사역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된 것을 믿습니다. 또 부흥의 때 귀한 또 말씀 가운데에 제가 제 마음에 가장 깊은 어떤 영적 교감과 영적 음성과 영적 의미를 증거할 수 있다면 바로 이 기본 족속들의 여러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가나안 거민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이었지만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함락되고 하면 놀라운 역사를 들으면서 이들이 뭘로 자처한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자처한 종으로까지 그들의 삶을 싹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누구를 세워주시고 그 유명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워주시는 그 영적 어마어마한 이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여러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기본 족속에 대한 이 설교를 제가 진행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랑한다라 이 가나안 거민들 이 기본 족속들은 종으로까지 이들의 삶을 내려놓는 진짜 파격적인 변신과 파격적인 이 체인지를
변화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 가는데, 네가 한 시대를 준비하면서 베델레 비전 선교사의 최고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면 너도 결단하라. 너도 결단하라. 너도 입으로만 백성에게 결단하라고 말하지 말고 너부터 결단해라. 너부터 순종하고 너부터 행하고 너부터 결단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제가 들어서 정말로 제가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단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제가 결단을 딱 하고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결단하면 주의 성령이 도와요. 하면 거룩한 성령이 기도를 돕고 말씀을 돕고 우리의 삶을 돕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본 족속들이 이래 어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쫙 경험하는 이제 설교를 했는데, 좀 더 깊게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여러분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기본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도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뭐하라? 멸절을 시킬지어다 딱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족속도 가나안 거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절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본 족속에 임하니 이들이 어떻게 하려면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처럼 꾀를 내어서 흐름한 옷을 입고 다 나가 빠진 신발을 신고 나가 다 터진 그 포도 이 부대를 정말 나게 싣고, 그다음에 뭐요? 곰팡이 난 떡을 싣고 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마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처럼 이렇게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고대 나라에서 하친 조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쓰는 여러분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떡이에요, 떡. 그래서 먼 나라에 와서 떡을 딱 주고 떡을 딱 받게 되면 그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 여러분 뭐가 맺으니까 하친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말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기본 족속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이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의 행렬처럼 만들어 왔는데, 멀리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떡을 가지고 왔어요?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떡에 여러분 뭐가 났어요? 여러분 곰팡이가 났는데 이 사신과 사신이 와서 그 나라와 화친 조약, 너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형제 나라다. 예를 들어서 적들의 나라가 아니라 형제 나라요 동맹을 맺었고 하나에 된 나라가 되었다. 이걸 딱 선포하기 위한 화친 조약이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떡을 준단 말이야. 떡을 가지고 오고 그 떡을 딱 받고 그 떡을 딱 먹으면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었다는 이 화친 조약이, 이 동맹이 딱 완성이 딱 된단 말이야. Understand?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참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대단한 말씀이냐 하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기본 족속에는 꾀를 내어서 속였어 안 속였어? 속였지. 뭘로 속였어요? 먼 나라에 온 것처럼 속이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입장을 보면 그냥 맛있는 떡을 먹었어? 곰팡이 난 떡을 먹었어? 떡에 뭐가 났어요? 곰팡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떡에 곰팡이가 나면 그 떡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민경아, 그 떡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떡 좋아하는 우리 유지사님,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입장에는요, 자, 떡을 먹어야 그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동맹이 되고 화친 조약이 형성이 딱 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 떡을 먹어서 안 먹었어? 먹어서 안 먹었어? 여러분 곰팡이 난 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 입 먹어서 못 먹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뭐가 된 거야? 화친 조약이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저 오늘 설교가 여러분이 돼요? 예.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냐 말이야. 하다 못해 한 입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요, 먼 나라에 왔다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그 일부러 그 떡에 곰팡이가 핀, 곰팡이가 피어 있는 떡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떡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떡을 한 입도 못 먹은 거야. 그치? 한 입도 못 먹고 그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형제 나라, 동맹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구약 성서에서 이 고대에서 화친 조약이 맺은 게 뭘 상냐면은, 이제 그 나라를요 전쟁에서 칠 수가 없어. 모가지를 벨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나라가 위험에 빠져 있거나 이 나라가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도와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떡 한 입도 베먹지도 못했는데, 목구멍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떡 냄새 맡지도 못하고 그냥 곰팡이 핀 것만 이렇게 흐리하게 봤는데,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된 거야? 이 기본 족속들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고 생명을 책임져줘야 되고, 만약에 가나안 거민이 이 나라를 치러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기본을 치러 들어올 때는 목숨 걸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라를, 기본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바보가 안 바보가? 바보야 안 바보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보지. 어떤 바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보면 바보 맞아 안 맞아요? 바보지. 아니 떡 한 입 베먹지도 않았잖아. 그렇잖아, 그지? 소위 말해서 금품을 받지도 않았잖아. 떡 한 대도 못 받아 먹었잖아. 한 대도 그냥 하나 깨물어 먹지도 못했어. 떡을 한 입도 못 먹었는데 졸지에 이 기부를 뭐요? 도와줘야 되고, 전쟁에 출자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책임져줘야 되는, 혹을 붙였어, 혹을 뗐어. 큰 혹을 붙여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상의 관점 보면 완전 이거는 바보잖아, 그렇죠? 바보 중에 상바보죠. 여러분 이거를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권장로님, 사랑하는 권장로님, 이게 안 맞잖아요. 떡을 먹어야 되잖아. 한 입이라도 먹고 이 화친 조약이 체결됐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전혀 먹지도 못하고 화친 조약이 체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억울하고, 바보 같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보면 억울하고 한심스럽고 판단 미스고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의 어떤 그 느낌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두 번째,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이 엄청나게 솟아오는 거야. 아니 뭐 하려고 곰팡이 핀 떡을 세상에 구별도 못하고 사기계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신 조약을 맺었단 말이지. 그래서 막 회중들이 원망을 하고 족장들을 원망을 막 하니까, 두 번째 19절에 그들이 모든 족장이, 회중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한 적 절대로 이들을 뭐 건드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약을, 하친 조약을 맺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호수아가 삐리해졌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이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부터는 이 기브온 족속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의 나라가 됐고 동맹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화친 조약이 뭐예요? 유효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누가 했다는 거야?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야. 떡 한 입 먹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목구멍에 넘긴 적도 없지만은 이 모든 것이 정말 이들을 책임져야 되고, 전쟁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줘야 되고, 정말 이상하게 꼬였지만은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다는 거야.
여러분 관점이에요. 영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영적 안목이 있기를 예수 좀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어떤 관점 보면요, 사기를 당한 거고, 진짜 사기에 휘말리게 된 거고,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고, 혹을 띵듯이 혹을 부수게 된 것이고, 이 기본 족속의 전쟁을 따라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이 족장들이 어떻게 해진들에게 얘기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들을 우리가 건들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무슨 관점이에요? 영적인 관점이 선포된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사건이 생겨요. 그렇죠? 사건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저의 신앙이 굉장히 그 약하고 또 굉장히 막 어린아이 같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화요일 같이 막 사람들이 우르 나가버리게 되면 제가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또 은혜와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왔을 때 오히려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당황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실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델 비전 무슨 센터, 선교센터라는 이름터 위에 있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린 것이 있고 투자한 것이 있고 눈물인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보호 땅을 주목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영적인 관점이 제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수많은 사건이 생겨요. 사건 없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오늘 사건 없다 하더라도 내일 사건 생길 수 있고, 수많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뭐 전혀 뭐 기대할 수도 없던, 지금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는 많은 사건이 막 생길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들의 고백처럼 19절 고백처럼 이거는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 이런 판단력들, 이런 분별력들이 우리의 지금 2024년 8월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성기도 교회마다 또 사역지마다 영적으로 보시는 사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어떤 사건이 탁탁 일어날 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지금 여기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지금 처음에는 막 이 이스라엘 진영이 막 옥신각신 했을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사기를 당할 수가 있노? 아마 막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까지 막 일어났어요. 그때에 누군가 아니 이거는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이런 관점, 이런 선포, 이런 분별력, 이것이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래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야 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쪼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를 당했잖아요. 딱 하나 먹지도 못하고 이 기브온 족속을 책임져줘야 되고, 이 기브온 족속의 싸움을 당할 때, 전쟁 나갈 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리고 이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요 가나안 이 땅을 보면요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기브온 족속의 땅을 딱 차지해야 치고 딱 갈 수 있는데, 아니 치고 가기는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들 안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진열에 대한 어떤 배치도 상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이 황당한 이 일들 때문에 진영이 흔들릴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위기요 어림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백을 보라면 19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뭐 한 거야?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를 뭐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렇게 속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렇게 숨막힌 일이 일어나서 이러면 여러분 못 삽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19절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한 거다? 맹세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영적인 관점, 이런 영적인 관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9장을 말씀을 이렇게 깊게 묵상하면 또 제 마음에 참 울림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가요, 이 기브온 족속들을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퍼고 나무를 패는 자로 삼지 않습니까? 즉 뭘로 삼아요? 종으로, 에베드, 그래서 종으로 삼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입장 바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여호수아서 10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의 힘이 뭐함이라? 강함이라. 할렐루야. 힘이 약해요, 힘이 강해요? 강해요. 기브온 족속의 이 성읍이 아이성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성읍 자체도 큰 성이고, 이 기브온 족속의 힘도 성경은 여호수아서 10장 2절을 보면 약하다, 강하다, 강하다고 나와. 자,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고 본다면, 자, 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싸움을 더 잘해요, 못해요? 잘하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의 입장 같으면은 이들을 전면 앞에 배치하겠다 안 하겠어요? 배치하지. 왜요? 싸움을 잘하니까. 아니,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인데도 그들은 힘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어차피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 가진 조약을 맺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전쟁을 계속해야 되니 싸움 잘하고 힘이 강한 이들을 앞으로 딱 배치해서 전쟁에 총알바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뭔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어떤 통로로 딱딱딱 배치하면 똑똑해, 안 똑똑해? 맞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이 기본 족속들을, 이 강하고 힘이 많고 이들을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성전에. 뭐한 자로? 나무 패고 뭐한 자로? 무인 자로. 즉 뭐로 전략된 거예요?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상식 차원에 보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전력으로 본다면은, 전술로 본다면은, 여러분 똑똑한 우리의 머리로 본다면은요 종으로 삼는 게 맞아요. 가나안 전쟁 중에 앞에 쫙 세워서 전쟁에 승리할수록 이 힘이 센 사람들, 이 기본 조수를 앞에 착착 배치하는 게 여러분 더 똑똑해요? 어떻게 해요? 중국 무사 같은 이현주 사람 한 말 해봐라. 그치, 양고사님? 아니,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하나라도 뽑아 먹어야 되지. 아, 종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쟁에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은 앞에 쫙 배치하고 군사의 위용을 딱 가졌으니 어차피 이스라엘보다 힘도 더 세고, 아니 여호수아 10장 2절에 그들은 뭐함이라? 강함이라 하니까 힘도 세고 성읍도 크다면은요 앞에 전술적으로 보면 쫙 배치해가지고 힘센 사람을 쫙 세워가지고 으쌰 우리 계명대학교 있을 때 데모를 제일 앞에서 많이 했던 박준희 지사님. 데모는 원장님 앞에서 해야 되지, 뭐 뒤에서 까짝을 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잘립니다. 그래서 우리 박준희 지사님 안 잘리고 진짜 아름다운 정년을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센 사람 어떻게 해? 앞에 배치해야 되잖아, 박준희 지사님. 맞죠,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 강한 힘을 가진 이 기본 조수를 앞에 배치 안 해요. 전쟁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뭐로 전략을 시켜버립니까? 종으로 전략시켜서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는 상으로 전략시켜서 그냥 종으로 평생 동안 서도록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성경은 참 위대하다. 일반 상식 차원과 일반 경험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힘이 강하고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전쟁에서 잘 싸우니까 앞열에 배치해서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가나안 전복대에 전쟁 잘하게 하니까 여기 싸우게 하면 될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런 뭡니까? 너희는 혼인하지 말고, 너희는 언약을 또 맺지들 말고, 너희는 교제를 하지 말고, 너희 아들을 그 땅으로 보내지 말고, 그 딸들 너희 며느리를 삼지 말고, 너희는 오직 말씀대로만 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흡수하지 말고, 혼합종교 만들지 말고, 오직 야훼의 신앙으로 나갈지어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보세요. 그들이 기본적으로 힘이 세. 전쟁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이 가나안 전쟁은요, 여러분, 가나안 거민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야? 여호와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싸움, 우리 영적 전쟁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 기본적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아무리 그들이 강한다고 나와 있으라도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혼인하지 말고, 절대로 교제하지 말고, 절대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영향권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성으로 보내어서 종으로 만들어서 이 가나안 이방의 문화가 야훼의 신앙을 흔들거리지 않도록 딱 영적으로 쫙 영적 오염 막읍시다. 안 막읍시다. 막읍시다. 영적 오염을 딱 막을 수 있는 통로를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영적 관점이 달라야 되고, 영적인 결정이 달라야 되고, 영적인 판단력이 달라야 되고, 근데 그 결정과 판단력의 그 기본 베이스가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사신 들어왔을 때에 이들을 받아 주었지만은 여전히 이들은 뭐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방 문화가, 이들이 바알을 신을 섬기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진영을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이들은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전쟁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여호수아의 영적 지혜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참 여호수아서를 많이 또 설교하고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강조를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다 있어요. 힘 필요 없다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이라는 거야. 여호와 이름이 우리를 성령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그 강한 힘은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의 가난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야. 혼합 종교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집에서 종으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로 섬길 때에 너희의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진영을 오염시키지 아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색점, 영적 문둥병, 제가 여러분 설교한 기억나지, 그렇죠? 예, 그 영적인 맥락을 본다면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행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3절 나오는 것처럼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으로서 이 기본 속식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이 가나안 정복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의 원리로 가겠다는 거야. 또한 이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여호수아서 9장 23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오염을 막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오염을 차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고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오염될 수가 있고 흔들릴 수가 있고 휩싸일 수가 있고
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말씀이란 이 내비게이션, 말씀이 이 기본 이 라인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 힘을 다 빼버리고, 또 이들과 기본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최고의 빠른 길이 뭐요? 예배자로 섬기는 거야.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 뭡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성전에서 일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예배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을 섬길 때에, 성전에서 일을 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야 이스라엘 진영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들을 전쟁에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배치를 했다는 거야. 오늘 나중에 예수의 명언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라는, 때를 여러분, 예, 때를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고 일을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우리 배들은요, 수많은 선교지에 가서 수많은 선교적 일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선교선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교지를 가게 되고 선교적 일을 감당하게 되면 당연히 강내설로 나오는 설교는요, 선교지 상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간증을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들어온 성도들이 그 선교적인 어떤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유리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오시오에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대로 가야 되는 거야. 또한 성도들이 올 때도 사명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례적으로 은혜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미 그런 시간대를 넘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것은, 이들이 사실은 꾸민 것은, 비록 곰팡이 난 떡을 가져왔지만 우리가 한 입 못 먹어도 이들과 하진 조약을 맺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이들의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 진영에 영적인 오염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자로, 성령을 섬기는 자로 둘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들과 우리가 화친을 맺게 된 이것이 그 먼 하늘에 뭐가 된 거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인식의 변화, 이 변화가 지금 베델에 필요한 거예요. 덥다. 여러분, 이 시간을 바꾼다는 거, 그 색깔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담당 원장으로 일을 한번 뛰보니까 어떤 물꼬를요, 물줄기 흐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바꾸어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대가 지불도 있어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꾸려는 그 시점에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는 것이지. 지금 여호수아가 군사력의 눈이 멀어서, 전쟁에 승리한 것에 눈이 멀어서 지금 이 기본 족수들을 전쟁에 딱 쓰게 되면요, 무조건 가나안 문화가 여러분 오임이 되고 들어오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비록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의 신앙을 뭐 하는 거야? 지키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문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2지파 반, 9지파 반에 대한 설교를 전달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2지파 반이 그랬던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를 택하시라도 9지파 반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전쟁의 원천이시고, 힘의 최고의 원천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힘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힘을 빼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너희는 힘을 빼버리고, 너희 힘을 빼고 성전 들어가서 나무 패고 물 길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길 때, 그때 너희가 예배자 베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될 때에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신령을 살게 한다는 거야. 이런 영적 관점, 이런 영적 안목들, 영적인 분별력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시대에 뭐 하다는 거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여호수아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적 교훈과 영적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남다른 영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종으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군대로 쓰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전쟁의 군사력으로 그들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군사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종으로 전락을 시켜서 그들의 가난의 힘이 이 이스라엘 진영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였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다 그 진영을 배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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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최고는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군사력 필요 없다는 거야. 어차피 이 땅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 이 위대한 결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족속을 종으로 삼았다는 이 분별력과 결단의 이면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들이 종이 되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인 오임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잘 땅으로 가릴 때에 본토도 떠나고 친척 집 아비 집을 떠날 때에 다 말씀대로 가는데 하나 부수는 게 뭐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있어. 왜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롯을 손을 잡고 하면 뭐가 있어? 의지가 되잖아. 위로가 되잖아. 근데 결혼시킬 때에 아브라함이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헤어지죠. 예. 왜냐면 왜 헤어집니까? 막 양떼가 늘어나고 막 소떼가 늘어나고 이제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니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카 롯이 하나 있다고 해서 위로받고 없다고 해서 위로 안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이제 말씀으로 가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직 내가 말씀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가겠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헤브론이 예와 이래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힘을 빼야 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원리가 딱 들어갈 때 그때부터 영적인 저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그냥 기본 설교를 막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니까 이 종 에베드 삼았던 이 부분이 그냥 막 나온 것이라 이 어떻게 보면 시대를 보시는 영적인 통찰력, 할렐루야. 그 영적인 결단력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이 시대에 뭐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진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기 당한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지라는 이 족장들의 선포들, 여호수아의 선포들, 또 이 기본 족속이라는 어마어마한 강한 이 힘을 우리 힘을 다 빼버리고 종으로 만들어서 성령을 섬기는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가는 가장 이 지혜로운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오히려 어떤 영적인 철학들, 이것이 모아지는 데서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의 동의와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구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의 동의를 구할 때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의와 하나님의 밀어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지, 사람의 동의와 무슨 설명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래 내가 이게 여호수아서가 이게 어머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이게 진짜 하나를 결정해도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의미와 이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군요.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 안재규 전사가 수요 설교를 했는데 뭐 큰 접시를 하나 가지고 가자고 이제 융이한테 얘기했더니 융이가, 전사님 이제는 미래로 가야죠. 지금 그럴 때입니까? 맞아요. 지금은 여러분 미래로 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로 들어갈 때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을 시험한 일이 이 기본 족속에 사건일 수도 있다. 만약 이 기본 족속들을 딱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종으로 삼지 않고 성들을 섬기는 자로 삼지 않고 전쟁 중에 제일 1단계 가장 선두에 딱 섰다면,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이 기본 족속의 힘을 너희가 신뢰하고 있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할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이들을 종을 딱 만들어버리고 이들 힘을 빼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 속에서 그 안락 골짜기에서 해는 멈출지어다, 달은 멈출지어다, 그 선포가 하나님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하나님의 가슴하셔야,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밀어줘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좋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삐리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정복시를 통해서 참 많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참 받았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선포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갑자기 목이 다 가버린다. 제가 이번에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가나안 정복시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첫 번째로 이게 감탄이 나올 만큼 아주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준 첫 번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어디에 가지고 가지 말라? 그치,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을 너희의 진영으로, 너희 집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거야. 평생 동안 기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한 거, 약속한 거, 결단한 거, 고백한 거는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고백하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요, 어떻게든 아버지 앞에 그거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이나 우리 집 가운데 거주하게 되면 그것이 뭐의 시작이 된다는 거야? 고통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야. 너무나 영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의 고통의 그 시작점이 장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장소를.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을 너희의 진영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진영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뭐를 받게 된다는 거야? 고통의 시작점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어제 우리가 김민수 목사님이 하요 집회 설교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소원을 갚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갚게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돼.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진영에 들고 오면 안 돼. 그걸 들고 오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야? 고통의 뭐가 되는 거야? 시작이 된다는 거야.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집회 진행하면서 가장 또 제가 가지고 온 게 두 번째 뭐냐면 민수기 12장 1절. 민수기 12장 1절.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령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뭐요? 외로운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방울과 여러분의 업적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물리쳐야 돼요. 예,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방울이 기억나는 것이라 우리가 그 시간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뭐 했다? 쓰임받았다. 이것이 평생 동안 감사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 그 시간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지를 뭐요? 사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자꾸만 과거의 업적과 과거의 수고와 과거의 땀방울과 과거의 공로를 기억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아니 그것을 기억나게 한 것이 아니라 뭐요? 감사를 기억나게 하시고, 예, 그 시간대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했다? 쓰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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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사용하고 있는 장소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영적 리더와 함께 한 마음을 맞추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용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아무리 미리암과 아론이 진짜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사용한 사람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의 영적 리더와 함께 호흡을 뭐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악한 마귀 언제 여러분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또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게 오면 가슴에 분노가. 최근에 제가 일을 하나 일어날게요. 어떤 사건이 딱 생겼어. 너무 화가 나더라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단에 내려왔어. 내려와서 이제 강대상 밑에 제가 기도한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기도가 안 돼. 뭐가 나서? 화가 나서.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과거의 그들이 전부 다 밀려와 쓰나미처럼. 그래, 옛날에도 이렇게 내가 힘들었지. 그래, 옛날에 나를 또 이렇게 오해했지. 아 그래, 옛날에 내가 마음이 상처받았지. 이게 막 물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분노가, 아니 밀려오는 이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가 가슴에 막 이글이글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분노가 확 올라오니까 이 분노가 기도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이 뒤쪽에 격하게 지금 막 지금 뭐 고개를 흔들면서 지금 동을, 아니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기도가 분노를 이기게 되잖아요. 근데 분노가 기도를 삼켜버리는 거야. 가슴 속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화가 일어나니까요, 제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어떻게 했냐,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을 해놓고 분노가 확 올라오니까 기도를 못하고 그냥 혼자서 시시거리다가 원장의 민낯이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뭐 대단한 모든 영적 물을 막 용가리처럼 토하는 것 같아도요, 인간의 실상이야.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니까 기도가 분노를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분노가 막 확 올라오니까 분노가 막 기도를 삼켜버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냐, 기도를 30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3시간 4시간 기도를요 그냥 진짜 뭐 끄떡없이 하는 제가 뭐 1시간 2시간 그냥 30분도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가 나오니까 분노가 생기니까. 그래서 용가리처럼 불을 뿜는 것이라 시시거리다가 화가 나서 시시거리다가 어디를 올라갔냐, 그래도 남편밖에 없잖아. 김 목사님 서재를 당장 올라가가지고 문을 탁 열고 책상에 딱 앉아서 책상을 탁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화가 나야 되겠냐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냐고,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나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냐고. 여보 탁 쳐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김 목사님 당신 기도를 안 내려갔나? 당신 기도를 안 내려갔나? 근데 벌써 왔나 기도 안 하고. 여보 기도가 안 돼요. 이겨야지. 내가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내 앞에서는 목사처럼 말하지 말라 그랬죠 여보. 성도 앞에 목사처럼 말하고 내 앞에는 목사처럼, 우리 부부지간에 부목사님 서로 목사처럼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왜 오늘 다시 내 앞에 목사처럼 말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김 목사님 다시 내려가서 기도해라. 다시 내려가서 기도해라. 그날 밤 다시 내려가서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기도 못 안 했어요 여러분. 속이 상해서 이불 확 뒤집어서 누워버렸다니까. 그날 뭘 느꼈냐, 진짜 우리가 연약하구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 합니다. 힘겨운 거야. 오늘 살아가는 거 힘겨운 거야. 안 돼, 안 돼.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통로 있죠. 그걸 차단시켜야 돼. 그걸 막아버려야 돼. 그걸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야. 예. 이런 마귀는요, 우리가 어디 가장 연약한지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요. 어떤 부분 딱 우리의 영적 급소를요, 악한 마귀가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알아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요 정확하게 알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광야 가서 시험 당하는데 마귀가 3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영혼이 떠납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보세요. 잠시 동안 예수를 모여 떠나니라. 잠시 동안 또 끊임없이 마귀는 시험해요. 그 영적 존재의 특성이 마귀야. 그러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틈타고 끊임없이 오늘 넘어뜨리러 왔어? 안 쓰러져? 또다시 시간 되면 또다시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그 색깔과 동일한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그 영적 급소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해.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요번에 3번째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 기본 족속들은 종으로까지 자처하면서 시대의 물꼬를 바꾸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바꾸자.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 바꿔 나가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신 이거 말씀이 본문 그렇죠? 오늘날까지 그들이 뭐요? 종으로서 성령을 지킨 자로 뭐요? 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끊임없이 넘어지는 영적인 통로를 차단을 시켜버리라는 거야. 아멘. 그 출구를 막아버려야 돼. 알잖아 여러분은 내가 어디 약한지. 그렇죠? 여러분이 돈에 약해요? 그럼 돈의 그 시험되는 그분을 차단을 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돈은 의지를 못 이겨. 말씀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걸 받고 받아야 돈을 이기는 것이지. 그거 안 받으면 돈 문제 절대로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래서 여러분이 연약한 부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어디 부위에 약한지를. 이번에 정확하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 나이 50 넘었는데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할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내가 참 강단에서 내가 솔직하지. 주여.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앱만 하면 흔들거리지 않아요. 제가 되게 독한 데가 여러분 있어요. 뭘 하나를 하려면은 밤을 꼬박 세워서라도 그걸 제가 해야 돼요. 뭘 하나 시작하잖아요. 최선을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어떤 걸 맡겼을 때 뭐 흐리흐리하게 하는 거 제가 그 꼴을 제가 못 봐요. 굉장히 제가 저를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 알아요. 그 부분은 끊임없이 제가 늘 넘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번에 결단 내가 한 거요. 그럼 여러분이 물을 거야. 원장님 그 부위가 뭔데요? 개인으로 찾아와. 이야기해 줄게. 그거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거를 이번에 결단을 내린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다른 부분 내가 흔들림이 없거든. 너는 깜당하지 않거든. 야 이것들아! 내가 한 사람이거든. 오직 그 부분 내가 연약해. 그러니까 뭐 일을 딱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덤을 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약해지니까 마음이 또 쪼그라들고 힘이 들고 마음이 힘이 드니까 영혼한테 불을 확 품었다가 기도가 분노가 생기니까 분노가 기도를 삼켜버린다 그랬죠. 화가 나서 또 올라가 버리게 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 유튜브 뭐 알고리즘 탔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알고리즘이야. 그게 끊임없이 틈타고 들어오고 기습하는 거야. 그걸 이번에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확 대가리를 말이야. 확 영적 이 마귀의 이 더러운 귀신의 악한 영의 대가리를 확 차단시켜 버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넘어지는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그거를 차단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홈쇼핑이 악한 영이래. 이제 곧 매진됩니다. 매진됩니다. 이제 매진됩니다. 얼마 전에 하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자기도 모르게 홀긴 듯이 카드 번호를 누르고 있고 비번 누르고 있고. 그러면은 TV를 갖다 팔아야 돼. 그게 문제잖아. TV를 갖다 팔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기가 연약한 부위가 있잖아, 그렇죠? 그거를 차단을 시켜야 돼. 이 여호수아서는 뭐냐? 그 가나안을 뭐야?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거야. 너희가 뭐야? 점령을 하라는 거예요. 점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휙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삶과 우리의 삶에 그거를 적용을 시켜요, 적용을. 할렐루야. 적용을 딱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눌림과 거기에 어떤 그런 그 분노가 길을 삼키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그때 막 받아야 돼. 그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막 하나님의 영으로 막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 터뜨릴 때 그때 딱 터뜨려야 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한 막 받아. 그러면 가서 분노를 일으켜, 화를 일으켜. 그래서 뭐요? 그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을 문대버립니다, 여러분. 짓밟아 버립니다. 또 막 받아. 그걸 받아서 막 일을 하려고 해. 그 누가 알겠어? 하나님도 알지만 악한 마귀도 알지. 또다시 그런 또 분노를 일으키고 또 사건을 일으키고 마음 상함을 일으켜서 또다시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을 또 방해하고 차단시키고 문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분별하고 그거를 잘라버리고 차단을 시켜버린다는 거야. 지금은 무슨 때냐? 그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 받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 받고 기도의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막 받아서 결정이 돼. 이거 딱 그냥 나라에 딱 터뜨려서 딱 받은 딱 클라이막스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딱 경험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걸 못하고 자꾸 차단시킨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큰 도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그거에 있잖아. 그거를 분별해서 이번에 그거를 탁 말씀으로 점령을 탁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점령을 하는 것은 뭐냐면 결단하는 거야. 입으로만 결단하지 말고 삶으로 뭐 하라는 거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 그들이 받았던 이 기본 조수 때문에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길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본 족속을 받은 것 때문에 그 대가집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힘들게 뭐 불평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감사함으로 착 올라가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야. 이게 성령의 힘이요. 남의 나라 도와주는데 이게 남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친절을 해서 이게 내 형제요, 내 민족이요, 나의 동맹이요, 나의 한 가족이라는 거야. 그 마음으로 이들이 길가까지 쫓아가서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가까지 막 쫓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그걸로 하나님께서 이번 여호수아서 이 귀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은 뭐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문둥병이 생기는, 제가 왜 나병이라 말하지 문둥병이라 말하는지 여러분 설명해 주겠죠? 그거를 그 영적인 오염되는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을 차단을 탁 시켜서 그 영적 기름 부음에 약해지지 않고 계속 받아서 그 전적일 때 딱 터뜨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선생님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 원리는 힘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만나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 모세 지팡이 없었지만 오직 말씀과 오직 순종함으로 달려갈 때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땅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됐고, 이 베냐민 씨가 호흡싸움을 통해서 여기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 전 세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심이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부터 생긴 그 곰팡이 난 떡, 하나님 먹을 수 없는 그 떡에서부터 그것이 영적 도가 되어서 이 역사의 물줄기를 뭐요 바꿔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클래스, 하나님의 은혜 클래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위대한 비전, 위대한 사명, 위대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